오늘부터 우리가 신구약 구원사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전에 제가 이번 주 특별히 제 마음이 감동되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를 예배하라 했어요. 나를 예배하라. 너는 나를 예배하라. 벅차게 막 솟아오르는 너는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았는데 뭘 또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집중해서 나를 예배하라. 집중해서 나를 예배하라. 또 한 가지는 은밀한 죄를 버려라. 이 두 가지 메시지. 이것은 비단 저 개인을 향한 메시지면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은밀한 죄를 버려라. 오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버리십시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긴 장정을 시작해요. 신구약 구원사 성경 강의입니다. 제가 주보에 1번 써놨지요. 이게 70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인내하시면서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 주일 안예배 때 신약 구약 구원사 강의고, 저녁에는 칼빈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게 돼서 신앙의 교리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평일날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과 사건을 근거로 한 제자 훈련을 이제 12주 동안 이제 여러분 하게 됩니다. 맨 먼저는 우리 목회자 팀들, 그리고 권사 3기 후보들, 그리고 20기 집사 교육생들, 그리고 남신도들은 저와 함께 토요일이면 토요일 시간 잡아서 저랑 12주 집중 강의를 할 것이니까 남신도들은 미리 마음 준비하시고 저랑 한 마음 되어서 지금 12주의 깊은 강의의 여행을 시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예수님의 사람, 이 세 가지 코스가 이번 1년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원 성경에 대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보에 있는 것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한 가로놓기가 있고, 셀 리더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설교 본문이 아마 제공됐어요. 이걸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고, 만약 옆에 셀 리더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만 보시고 셀 리더만 메모하시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사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비로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글로 정착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200년 지난 다음에 흔히 말하는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 쭉 되죠. 오늘 읽은 시편은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 때 기록이 돼요. 그러니 이 시간차라는 것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시편, 잠언 같은 경우는 이걸 성문서 그러는데 이건 예수님 오신 서기 70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까지 합치면 약 1600년. 이 신약, 이 구약이라는 것은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고 글로 메모하고 결국 모으고 모아서 정착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이후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을 글로 쓴 것이 구약이에요.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글로 쓴 적이 없어요. 도리어 다른 민족들은 태양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당시 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위대하신지요. 이런 고백을 한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쓴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적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러게 구약 성경을 읽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읽어가지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럼 왜 구약이라 그러는가? 이 구약은 좀 풀어 말하면 옛날의 계약 뜻이에요. 옛날의 계약. 옛날 계약,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계약입니다. 왜 옛날 계약, 구약, 새로운 계약, 신약 왜 나눴을까?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모은 것이 구약, 옛 계약이고,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열매 맺고 결실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새로운 계약,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향해서 총괄적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구약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은 결국 한 주제,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의 성취가 신약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결국 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을 보통 39권 그러고 신약을 27권 그래요. 이거 한 권으로 묶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 안에는 39권의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그래요. 그리고 신약, 뉴 테스터먼트, 약자로 OT&T 그러는데 이 OT&T는 39권, 27권, 총 69권이 한 권으로 합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네 가지 주제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만들고 세워가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죠? 이 태초란 말은 in the beginning. 시작 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태초 그래요. 뭐 몇백 년 전 이수진 장군, 소크라테스 몇백 년, 이건 우리가 계산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태초는 계산이 안 돼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다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정신은 지금도 이 땅에 있어서 여전히 창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 짐승 그걸로만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해서 지금도 계속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창조물은 누구냐? 인간,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창조물을 보면서 때로는 감동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쉼을 누려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외국 명소는 못 간다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서 공기도 마시면서 떠오르는 태양 진을 해보면서 감동도 할 수 있고 지친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창조물은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더 위대한 창조물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 자연 때문에 감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도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사람 보면서 열받고 쟤 때문에 승리라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예요. 누가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열받아 죽습니까? 지는 노을 보면서 누가 짜증납니까? 그냥 좋잖아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애도 어른도 와 아름답다 막 셀카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을 먼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식 난 다음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진짜 못생긴 애를 낳은 부인이 계셨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여자애. 내가 봐도 좀 못생겼어요. 야 못생겼다. 그 엄마는 이렇게 예쁜 애 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짜 이뻐요.
여러분, 부모는 모든 게 다 예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자연도 아름답지만 사람도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다운가? 아우, 짜증나요, 지금. 아름답다. 이거는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에는 제가 오늘 주보에서 하지만 4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착취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넌 최고의 창조물이야. 너 사람 착취하고 자연 파괴하고 너 그러지 말아라. 넌 나의 청지기다. 관리하고 키우는 청지기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을 이 역사에 행했습니까? 나만 축복받으면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땅을 차지해야 되고 어떻게든 다른 민족 죽여서라도 정복해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럽의 당시 스페인, 대영제국, 로마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유명한 그 일화 중에 남아메리카 정복할 때 스페인 그 당시 에스파냐 뭐 이런 나라들 갔을 때 원주민들 다 모아놓고 무릎 꿇어. 이들 힘이 없으니까 옆에는 신부가 십자가 들고 서 있습니다. 함장이 총 들고 서 있어요. 앞으로 성경 믿어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다. 성경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인다. 믿을래 살래. 아니 뭐예요? 믿을래 죽을래. 아니 이 말이 맞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니까 겁먹으니까 무릎 꿇고 있죠. 그리고 다 성경 받아. 성경 줬습니다. 눈 감어. 그리고 신부로 기도시켰어요. 신부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서 원주민들의 아픔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서양 신부들이 눈을 감으라 해서 눈 감고 기도했는데 아멘 해서 눈 떠보니까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고 그들 손에는 우리들의 땅 문서가 있더라. 다 착취해 갔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 남아메리카에서 이들이 원주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직을 갖춘 이후에 많은 이 선교사 죽어갔습니다. 그걸 순교로 보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해고 말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참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일본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먼저 받아들여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 거기가 더 오래됐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갖고 깃발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이순신 장군이 칼의 노래라는 책에 보게 되면 김훈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조선 군인들이 그래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 조선 이 군인들이 저게 저들이 믿는 야소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 팩트고.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난리치고 있죠. 어느 댓글 보니까 똥파리 하나가 세상을 뒤집고 있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이제 똥파리도 아니고 지금은 무역전쟁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는 열받았던 EU, 세계 유럽 EU가 좋다.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지금 3조 5천억 관세 막 불리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법을 같이 나누는 우방이에요. 캐나다도 좋다. 싸우자. 근데 트럼프 눈하나 깜짝하잖아요. 우리를 누가 이기냐. 우리는 미국 최우선주의.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근본 신앙, 근본 기독교관, 자국문주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글로벌이에요. 전 지구촌이에요.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나눠야 돼요. 내가 준 땅을 착취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누구를 굴복시키지 말아라. 섬겨라. 너는 착취자가 아니야. 너 청지기야.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은 태초부터 창조성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따라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예요. 너는 자유다. 우리는 여러분 독립적인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양심과 내 의식과 내 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 그래서 안 되고 누구도 나에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로산델레 잠깐 이제 아이들 혼기를 맞이하는 부모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식들 딸 아들 시집 가는 장가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말 나오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지가 좀 가는 거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가 이제 아들 장가 갈 날이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조건 따지게 되고 첫째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아들은 눈 하나 깜짝 왔습니다. 아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할 거야. 가난하든 어쩌든 못생기든 못쩌든 내가 마음에 나눌 수 있는 사람 할 거야. 이 새끼가 지금 아빠 말을 듣고 그래도 따라주는지요. 그래 딱 결국은 아빠 내가 합니다. 내가 항복해서 알았다. 근데 여러분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면 자식에게도 권리주의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자식도 자식의 인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남편들도 자기 지금 그 말 없죠. 요즘은 남편들이 부인 눈치 보는 시대니까 넌 내 거야. 큰일 나면 우리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여러분 우리는 엄연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예요. 누구도 내 꿈을 이 삶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를 신뢰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신뢰받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따먹었더니 죄 지었다고 또 난리치고 하나님 뭐 장난합니까 지금 우리 갖고? 그런 어떤 그 인간적 이론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선악과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서 보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선악과를 보고 먹고 안 먹고 할 정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신뢰해서 모든 키를 다 맡긴 거예요. 아예 코끼리, 돼지, 말은 그거 자체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코끼리, 돼지에게 무슨 선악과의 아름다운 감상이 어딨습니까 그냥. 자기 코앞에 있는 풀만 뜯어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은 감상할 줄 알고 의미를 느낄 줄 알고 흠양할 줄 알고 절대 주권을 줄 줄은 절대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란 말은 그분이 막연하게 어떤 우리의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독립적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 내가 널 믿고 있다. 나 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 날 신뢰하시는군요. 나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군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창직이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이탈해도 그래서 주변 사람 다 욕하고 그래도 그 욕할 때 맞아. 이놈의 새끼 말 안 듣고 그래도 부모는 말만 그럴 뿐이지 무한 신뢰. 자식에 대한 무한 신뢰.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예쁘고 무한 신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무한 신뢰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는 지금도 무한 신뢰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기뻐하고 어여쁘고 어쩌죠 뭐 그거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뢰받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주시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체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이 존엄성이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법이 살아있고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일수록 사람의 노동시간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국가적인 책임이 주어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가운데 고용주와 고용인의 어떤 갈등도 있고 어떤 분명한 대책도 없어서 아픔이 있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이게 또 하나의 민주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정신을 파급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참 미물 우리 오늘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날 부르소서 이 참 감동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죄인이에요. 죄만 짓고 은밀한 죄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아요. 제가 요 며칠 참 느낀 게
새벽 기도가 일어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그냥 옆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바로 그 전날 밤, 바로 그 전에 여전히 엉뚱하지도 하고 합당지 않은 생각과 말을 하고 내가 봐도 한심스럽고 그런 일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셔요. 그리고 오늘의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또 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의 사랑 앞에 시작부터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폭발된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 바로에게 학대당해요. 종교적, 정치적 모든 천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박해당합니다. 이들을 강제 노예시키고 아예 못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정신과 인간 창조에 보여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다 학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똑같은 인간인 바로에서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으로 그대로 장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왕 와로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출애굽이에요. 다시 말하면 억압받는 약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이걸 드러내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가인이 지은 살인죄, 이 죄악이 바로에 나타났고 이 바로가 지은 죄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자 편에서 그리고 불의와 강포를 질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 땅에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공의로운 신앙적 잣대를 훈련하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유럽 사회가 흔히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회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가 그 노인들을 책임져 주고 있고 약자의 분과 당한 자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외람된 표현이지만 동남아시아 어떤 서남아시아 이쪽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나라일수록 절대 그 보호가 안 돼요. 사람이 된 배려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철저히 약자와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편이시구나. 이게 구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해방시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이건 가정이건 국가건,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 출애굽기 같은 데에는 이집트 자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의식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 가정의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시구나. 정말 내가 잘나서 내 의도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핸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저는
한 20년 전이죠.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안 됐을 텐데 청년 하나가 결혼식을 앞두고 실종돼 버렸어요. 결국 여러분 결혼식이 취소됐어요. 그때 나 주례였었는데 이 어디 갔나 했더니 세상에 작업복 차림으로 교회 두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에 그냥 무슨 뭐 폐잔병처럼 자고 있어요. 야, 일어나.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일어나는데 힘도 하나도 없고. 어이없는 이유예요. 어이없는 이유. 그 뭐냐면 자신이 없다고. 내가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임마 결혼식하고 어떡하냐고. 결국 결혼하긴 했어요. 몇 달 후에. 진짜 난 그런 이분이 처음 봤죠.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저도 생각이 나요. 내가 과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남자들은 그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굴러가더라고. 다 굴러가요. 어제 우리 교회 옆에서 그 YMCA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가볍게 볼 모임이 아닌 사실은. 근데 저도 그 임원이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챙겨줄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 또 그 전날 또 저는 또 기도원가 있었고. 그러니 내가 설교인데 5분이 도착했어요. 걱정되더라고. 어떻게 다 해냈을까. 근데 굴러가요. 굴러가는 거 보고, 역시, 여러분 굴러갑니다. 우리 인생 굴러가고, 여러분 가정 굴러가고, 굴러갑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굴러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시집 간다 그러면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저거 어떻게 시집살이 하긴 할까? 여러분 굴러갑니다. 왜 그랬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에는 내가 포함되고 네가 포함되고 우리가 포함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만약 두렵고 미래가 겁이 나고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온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나의 부모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 끝장난 줄 알았지 않습니까? 핵전쟁 나오고 막 그렇죠. 막 위기 막 나오고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또 그냥 지나간다고. 내년 봄 올 것이고 오늘 올 것이라고. 생 난리친 다음에 제일 큰 이익을 누가 보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수십조 무기 팔아먹고 한 번 우리나라 휘둘러놓으면 미국 군수업자들 떼돈 법니다. 떼돈 벌어요. 이번에 보니까 김관지 씨 거기 포함되어 있고 같이 팔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적폐가 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적폐를 보호하는 데가 어디냐면 어찌 보면 기독교 보수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의로만 보지 못하면, 도리어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 기도한답시고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거듭말하자면 필리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1970년대까지 잘 살았어요. 엄청. 지금도 이런 필리핀 요소에서 가보게 되면 와 빌딩 높은 거 많아요. 근데 그게 70년대까지만 됐고 끝난 거예요. 그때가 마르코스 대통령인데 마르코스. 근데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권을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인들이었어요. 필리핀에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 국가잖아요. 캐톨릭 주교들이 다 거기 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뉴스 앵커 말한 거 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은 속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많다. 여러분 성경 통해서 총괄적 주제를 보지 못한다면, 총괄적 주제 못하고 그냥 나의 축복, 나의 아픔, 나의 치료 이것만 본다면,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용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과 대다수 교회는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오늘 과감한 도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 10장씩 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10장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어온 말씀 갖고 한 줄을 꿰십시다. 총괄적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했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력과 다스리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왜 지금 저렇게 난리치고 있죠? 4대강 그만큼 환경단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의식인사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강행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수조 원 날려버리고. 자연은 한번 여러분 손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공사에 가담된 사람 돈 벌고, 친척들. 거기에 기독교인들 열광했고, 장로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 믿었었고. 총괄적 회개가 필요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총괄적 회개. 이게 창조 하나님, 역사 하나님, 공의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여기 오늘 설교를 풀어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창조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정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곧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제 4월이 되게 되면 우리 양주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요. 그걸 위한 창립총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 상임대표를 맡아주셔서 22개 단체장 다 모아서 이걸 이뤄달라고. 그런데 시장이 나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나설 수는 없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주간에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번 매주 목요일이면 로산젤을 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평화의 소녀상. 일본은 지금도 반상 안 해요. 독일이 왜 위대하지 아십니까? 독일은 2차 전쟁 끝나자마자 전 세계 앞에 반성했어요. 우리가 세계 앞에 반성했어요. 그리고 지은 교회가 고백교회예요. 독일의 고백교회. 그러니 그 나라는 지금도 유럽에서 강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저렇게 경제 대국이면서 왜 인정 못 받죠? 지금도 잘못이 없어요. 지금도 잘못이. 여러분 역사의 아픔을 갖다가 100억 갖고 흥정할 수 있습니까? 그 100억 주는 일본과 받아서 이걸로 끝내자는 나라는 어떤 나라에도 됐지. 이게 소녀상 때문에 열광한 고통받는 우리 민족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억 지금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 이게 100억이 돈입니까? 어떻게 100억 받고 없는 걸로 하자. 오케이 땡. 더 이상 불문이라 묻지 말자.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회복시키는 애를 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양주 평화상 하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양주시에 있는 220 교회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녀상 우상이다 이거예요. 소녀상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만드는 건데 이게 여러분 총괄적 주제를 보지 못하는 성경 하나하나 나 왜 다른 신 말지 마 우상 말지 마 이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복음의 나라인 미국 가서 어디든 가게 되면 아브라함 링컨 동상이 있어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하버드대 가게 되면 전 젊은이들에게 하버드의 정신 이념 보고 배우라 해서 하버드 동상이 있거든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 세종 다 때려 부셔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적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혹시 우상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소녀상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역사가 재현됩니다. 여러분 독도 이렇게 나가면 우리 뺏겨요. 100% 뺏깁니다. 일본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못 이겨 일본을. 너무 아니란 것 같아요. 일본 뺏깁니다. 독도 우리나라 뺏깁니다. 뺏깁니다 분명히. 국제 분쟁점 만들어버리고 지금 미국 일본 편이지 않습니까? 다 뺏겨요. 역사를 잃지 않게 하나의 구심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전쟁하면 어떡합니까? 미국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어떻게 도망가야죠. 이게 청소년들이 이들에게 역사식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통해서 역사하신 뭐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고통하니까 그 애굽을 멸망시키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운 것이 출애굽이고 가나안 복지예요. 이게 성경만의 총괄적 주제인 것이고 흥부르지 맙시다. 지금 넘어가야 돼.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나오겠지만 여러분 산을 보고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나요. 코끼리를 갖다가 여러분 코만 맞으면 길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코끼리의 코일 뿐인데 지금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이 땅에 걸대로서 뭐지 착취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요. 살려주십니다.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할 때 마지막 최고의 고통이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눈알 뽑혀갑니다. 비참했습니다. 12명한 대군들은 다 줄에 묶여가고 남은 사람은 노인밖에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줄 잡아 끌어갑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이들을 누가 해방시켰어요? 고레스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 저는 그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애국지사가 아니라 이방 나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가 해방시켜줘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목표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나는 너를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최고의 구원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 하이라이트가 뭐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원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그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또 쭉 무슨 욥기, 시편 다 나올 때까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자로 등장해요. 삼손, 기드온. 근데 그것 하나의 그림자고 이런 일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자를 제시하는데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는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널 구원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아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당하거든요. 병이건 물질 문제건 더 이상 내일을 못 살겠어요. 근데도 보면 살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망해도 골백번 망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 끝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오는 거 보면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병의 구원자, 나의 가난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구원자, 내 자녀의 구원자, 내 부모의 구원자.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나를 한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이 구원자, 이 역사의 주권자, 창조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성경은 선언이에요. 선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추억해 볼 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다 믿어졌어요. 다 믿어졌어요. 근데 이천서 목사님이라고 한월선기도 원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무슨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관계 맺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예수 믿 조상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말이 안 되는 것은 찢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야, 찢어버리고. 무슨 삼손이 몇천 명 죽겠다, 이것도 말이야, 찢어버리고. 사람이 홍해 건넜대, 이거를 말이야, 찢어버리고. 이래 찢고 저래 찢다 보니까 나중에 겉장 앞장밖에 안 남더래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과학적 논리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런 게 많지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기존 개념과 이성체계를 넘어 초월적 메시지예요. 여기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담겨있기. 그러니 내가 이 속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그러기에 이 성경은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의사소통이에요. 너 나랑 말 좀 하자. 좀 말 좀 하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랑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이 위대한 축복을, 이 위대한 선물을 절대 여러분 소리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말씀드리죠. 우리 교우들 하루에 몇 장 성경 읽습니까? 몇 장이요? 10장입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집사, 권사님들, 안수집사들은 몇 장이요? 30장. 김용 기사님 몇 장이요? 30장. 저 웃음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새생명교들은 10장, 권사, 안수집사는 30장.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랑 의사소통하자. 의사소통하자. 여러분, 부인들이 보통 불만 뭐예요? 남편이 맨날 바빠. 늦게 들어와. 말 없어요.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우리 형수님도 우리 형님한테 말 좀 하자 하니까 말해.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 형수가 벽 보고 얘기하자. 벽 보고 말 좀 하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말 좀 하자.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소통해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이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이 무슨 말이지? 나에게는 질문을 던지라 이거예요. 오늘 삭개오 사건이 무슨 말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구원자적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중심 모시고 내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생생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참 여러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나온 찬양이 뭐냐면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네. 비가 불고 창수나면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고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게 만들고 세 번째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말씀 속에 주인이 돼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 그때 왜 밧세바 보고 왜 보고 왜 음란했지? 보지 말지 왜 봤지? 아유 바보같이. 이제 네가 들어가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인 왜 그 열받아서 돈 때려주겠지? 그러지 마지. 이제 네가 들어가서 때려주기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그 성경의 주인 되라 이것입니다. 가룟니다. 모르겠지. 은삼십 파냐? 팔아먹지. 네가 팔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라. 여러분, 은밀한 죄 버리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에게 은밀한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버리라 이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모래에 세운 일 됩니다. 나중에 무너질 때 대책이 없어요. 다시금 작정하시면서 오늘 첫 관을 마칩니다. 마치고 오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마친 다음에 셀가족 모임 때 이걸 다시 묵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교제가 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재점검하시면서 묵상을 적용하시길 바라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총괄적 주제를 향해 같이 이렇게 설교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밀한 죄를 버리시는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주인공 돼야 돼요. 내가 다윗 돼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 돼야 되고 내가 가룟 유다 되지 말아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의 의미, 공의롭다는 하나님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 약한 자를 살리시고 눈물 만져 닦아주시고 소외된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연한 창조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로 바라게 살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한 믿음 생활의 진정한 깊이와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